오늘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감당할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맡기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이미 뜻과 주의 결론이 있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지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주님께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아이라는 것은 그가 아직 그렇게 인생에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굳이 연소하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에 내가 아직 미약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또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모세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로 세우신다는 것은 그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대언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근심을 토로합니다.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언제 알고 계셨는가? 이미 그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이를 아직 만난 것도 아니고 아이가 내 뱃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아이를 생각하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있어요.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그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과 뜻과 사랑을 이미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끝 길에 대해서 우리의 나아갈 모든 길의 완성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알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화과 잎으로 가려요. 사람은요, 보통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누군가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기는 눈이 동그라네. 우리 애기는 코도 오똑하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런 타자의 평가에 따라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 자아가 인식되는 시기에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결국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인식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의 평가 혹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왜곡된 시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셔도 내가 찰벽을 치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온전한 말씀을 해주셔도 내가 안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변화되는가? 내가 아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남이 평가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로 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모두 우리가 믿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출발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 대한 인식이 변화받았는가로부터 출발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왜곡된 상태에서는요. 무엇을 해도 굴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인식 자체가 왜곡돼 있으면 삶이 왜곡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초기에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아직 내가 이 다루심을 받지 않았고 나는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듭난 속사람의 자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인정하셔야 돼요. 아직 나는 믿음의 초기다. 주님 앞에 나를 아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첫 단추예요. 그것으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지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게 돼요. 내가 왜곡되어 있으면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데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오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계획하신 내가 인지되는 과정이에요. 자기가 생각해온 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 내가 평가하는 나에 대한 부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명하신 내가 살아날 때, 그 속사람이 살아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동일한 과정을 거쳐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누구의 관점인가를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고 바라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있도록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보소서. 이거는 예레미야의 즉각적인 자기 마음의 솔직한 반응이에요. 주의 부르심의 그 말씀이요. 자기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에서 자꾸 못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을 내가 받아들일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자꾸 주님 저를 좀 보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주님 저는 원래 이렇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도대체 내가 그렇다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할 때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음성을 걷어내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절대 내 능력으로 잘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디든 보낼 건데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참 우리가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너무 자기의 허탄한 고백들이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무언가 사역을 할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깨닫기 전에 먼저 내가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저래요. 꼭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남에게 메시지로 계속 전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에 반응을 해요. 우리가 엄밀히 따져봐야 돼요. 그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첫 번째, 나는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은 것에 대해서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왜 네가 잘못된 선언을 스스로 하느냐?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마. 마귀한테 속고 그런 말 하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메시지 발산하지 마. 내 얘기만 들어. 그리고 나에게 순종해. 그러면서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그러나 자기에 대한 거짓말을 확신으로 붙들고 있으면 8절의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위력이 발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인 안에 있는 거짓 맹세가 뭔가 찾으세요.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자기 안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걸 딱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까요? 아무리 온 하늘을 다 열어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막 부으셔도요. 자기가 그릇을 엎어놓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 외로운 인생을 살아요.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며 할 것 못할 것까지 하는 인생을 살아요. 문제는 내가 여전히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인돼야 돼요. 그리고 참된 나를 찾아야 돼. 이 참된 내가 누군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주의 형상이 담겨있는 나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가짜 나와 진짜 나의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 특별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를 두려워합니까? 사람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구원해. 너가 할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는 따르는 거야.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사명자 아니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사명자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짧게 쓰여져 있어서 이게 별로 이렇게 깊게 묵상을 안 하면 무슨 구절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너무 그냥 간조하게 예레미야가 자기 아이라고 하고 말 못한다고 하네. 근데 주님께서 부르시네.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레미야가 평생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온 것을 깨뜨려 나가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를 말 못하는 자라고 인식하도록 했다.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왜요? 부르심이 있다는 걸 사단도 느껴요.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것을 막 주입시키는 거예요. 오늘 마귀한테 속아서 내게 있는 거짓 맹세가 있는가 살피시고요. 그거 들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는 주님의 선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평생 제자리 걸음이에요. 믿지만 제자리 걸음. 사람이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막 나가다가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시 제자리로 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발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일어났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인식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인식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말씀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걸 씹고 먹고 영양분으로 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각 개인의 영역입니다. 정말 주님과 교제하세요. 기도하세요. 은밀하게 들어가 골방의 만남을 꼭 가지셔야 돼요. 골방 앞에서 코람데오가 진짜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께 여쭈시고 내 안에 거짓 맹세 끊어내세요. 아가사에 보면 너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기 인식이 왜곡된 사람을 위한 정말 표제어예요. 너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결론은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의 싸움이에요. 아까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구약에서 외힌네, 보라라는 말은요. 집중하라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신경 쓰고 있니? 뭘 쳐다보고 있니? 나에게 집중해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어. 너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그냥 너는 통로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심겨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 날 말씀하실 때요. 자기 말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셨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마음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즉시 바로 지금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무너뜨리고 세우는 자, 무너뜨리고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야. 잘못된 것은 무너뜨려야 돼요. 선지자는 그 역할을 합니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재건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다 무너뜨려야 돼요. 주의 말씀은 잘못된 것은 다 쓰나미처럼 다 쓸어가게 하세요. 붙들고 있지 마세요. 주의 말씀에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하면 그 즉시 모든 것이 무너지라고 스스로도 명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잘못된 나를 인식하도록 하는 견고한 지는 무너질 지어다. 스스로도 선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웁니다. 예레미야는 온 나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위하여 세움받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심기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생각을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넣으셨으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아멘합니다. 주의 자녀들 마귀가 심어놓은 교묘한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마귀가 나를 평가한 것을 나라고 알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